할렐루야. 예. 6월 달에 오고 한 4개월 만에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공석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를 보내셔서 새로운 부흥이 후반기에는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6월을 보내면서 또 7월에 몽골 선교를 앞두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또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기도 하고 더 좋은 유산을 남겨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우리의 남은 시간이 더 좋은 노후가 되기를 늘 이야기합니다. 요즘 제 또래 목사들 만나면 은퇴하고 뭐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부지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잘 살아야죠. 그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기대하는 것은 누구나의 소망입니다. 그죠? 지금보다 내 인생이 더 나빠지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잘 살고 더 강하고 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사는데 누구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안 될까?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투자합니다. 오늘 드립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네, 포기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보다 미래가 내 삶에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투자도 하고 또 그 투자가 넘어서 투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더 나은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이 땅에서 끝나는 미래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맞게 내 삶을 조정하고 있는가? 오늘 히브리 11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성공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1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약속의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누리지도 못하고 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더 확실하게 믿고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양무리 교회도 몽골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직접 갑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9분은 직접, 8분은 직접 가고 또 추가로 3분 더 해서 11명의 단기 선교팀이 떠납니다. 또 누군가 남아서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질로 이 선교를 스포트하는 후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교도 좋고 봉사도 좋고 헌신도 다 좋은데 오늘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거룩한 도전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도전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기록된 편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고난과 이 11장 이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광야에서 또 굴 속에서 살고 가죽 옷을 입고 피해 다니는 삶, 극심한 피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소망을 주는 그런 서신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일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 농경사회는 공동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가족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또한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이 찢기고 심지어 성경이 아궁이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또 머리채 끄잡혀서 엄마한테 맞기도 하고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가대 지지자가 유명한 그 이태리에 유학 갔다 온 성악 교수인데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머리채 많이 붙들렸답니다. 어머니한테. 끝까지 견뎠더만은 지금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그 머리채 끌던 어머님은 지금 사천에 우리 그 지휘자 교수님이 거기서 영양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요양원에 그 딸, 제일 괴롭혔던 그 딸의 보호를 받으며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인생 모릅니다. 지금은 다 끝난 것 같고 괴롭고 피곤한 건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가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CC 대표 박승미 목사님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금속공학도였습니다. 우리 김종 목사님 사위잖아요. 지금 대표가. 이분이 연세대학 와서 CC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CCC 대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면대에 가슴에 불을 지르는 그런 복음의 메신저가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름 수련회 갔다 왔거든요. 어제 왔습니다만 목이 약간 갔죠. 예.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제자들, 젊은 애들의 미래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차라리 예수님을 포기하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분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전. 11장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와 같은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끝까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 그러나 그 약속을 향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인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저 멀리 있는 것들을 기대하며 환영하며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붙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약속.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믿음을 결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그 방향을 보고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꾀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그의 마음을 어디로 향해 있는가가 꾀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인의 길은 뭐예요? 그 생각대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는 뭐예요? 앉는다는 뭐예요? 그게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기가 내 자리, 여기가 조사오니, 그건 뭐예요? 악한 죄인의 삶, 악인의 삶으로 굳어져 버린 거죠. 생각과 태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방향을 잘못 잡아갖고 내비게이션이 옛날 거가 돼가지고 구약만 보면 안 되고 신약도 봐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 켜놓고 가야 되는데 이 옛날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가 안 돼갖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예? 5시면 내려올 거를 돌고 8시에 출발해갖고 집에 도착하니까 7시 30분. 중간에 물론 대전 가서 이왕 털어진 거 대전에 신방이나 하고 가자 하고 목사 2사람 신방하고 둘이서 동력 잘해라 하고 격리해주고 돌아왔습니다만 이게 길을 잘못 들었으면 엄청 고생하고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저야 그 우회된 길을 활용하긴 했습니다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 그 길을 잘 붙들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어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쳐다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너보산에서. 들어가고 싶죠? 그러니 안 된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모세를 우리가 실패했다, 가나안도 못 들어간 지도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사명을 향해서 뚜벅뚜벅 완수하고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 아벨은 제사 한 번 드리다가 형한테 뚜리 맞고 죽고, 그건 실패한 삶입니까? 아벨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순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귀한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든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본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하는 이 13절에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더 좋은이란. 더 좋은. 사람들의 삶이 왜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덜 좋은 것을 택하기 때문에. 선택이에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은 더 풍성한 삶을 살고, 덜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덜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삶을 약속했는데 덜 좋은 것을 택함으로 엉뚱한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기에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더 좋은 크레이톤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요.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기업.
이게 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죠. 더 좋은 본향.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더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대지는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이 뭐라고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는 것. 뭘 바라보느냐. 그것이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마치 오늘 내게 주어진 것처럼 살게 되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도전과 응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동행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그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사라의 무덤을 공짜로 안 받습니다. 그죠? 사라의 무덤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단초, 기초석을 놓은 거예요. 무덤 하나 때문에. 이거 자기 땅이잖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통해서 거기에 야곱도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요셉도 자기 해골을 들고 나가라고 믿음의 눈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지만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니까. 그죠?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백성을 끝까지 인도했습니다. 자기의 사명.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크게 느끼고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몽골 선거를 생각하면, 야, 울란바토르 가면 뭐 좋습니다. 거기서 또 차를 타고 몇 시간 그 얼지터에 제대로 된 머시기도 없는데 그까지 가야 하나? 시간도 부족한데 비용도 많이 드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언제나 현실을 따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교회를 지어라 이게 아니에요. 제자를 삼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제자, 그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제가 서울대학교에 사회 갈 때 3학년 때 성경 보다가 예수 믿은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학생이었고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든 선교단체의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우연히 저를 만나서 말씀을 교제를 하면서, 간사님, 제가 순복음교회 회장하면서 CCC 훈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훈련받겠다면 내가 너를 훈련시키겠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여름 수련회도 가고 열심히 했어요. 2해 동안. 그리고 이 아이가 미국을 갔습니다. 2005년대 또 미국 가서 만났어요. 애가 셋이 있는데 막내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가정이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부물품으로 유통기한 지난 거 먹고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 형제와 소식이 끊어졌어요. 20년이 지났죠. 내 마음에 정태호 이름을 막 치면서, 얘가 캘리포니아 주립병원에 컴퓨터 담당자로 들어간다 했는데 막 쳐도 이름이 안 나와. 근데 올해 새벽 기도를 하면서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날 선교사님들하고 아마도 그 형제가 내 생각에 목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소리를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날 인터넷에 정태호하고 뒤에 단어를 하나 붙여서 목사 한번 쳐보세요. 동영상이 유튜브에 팍 뜨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형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이 친구가 LA에 있는 그레이스 처치, 은혜교회, 유명한 교회죠. 성교 열심히 한. 이 교회에 신학을 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립병원을 다니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그 교회 부목이 됐다가 작년에 서울 은혜 한인교회 담당 목사로 부임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 그 인스타그램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내가 누구인데 이 소식을 받은 정태호 목사님께 연락을 부탁한다. 주일날 오후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이 시기를 보니까 5시에. 이 새벽에 누가 전화를 하노? 속으로. 이 새벽에 누가? 오후 5시. 얼마나 반가워. 이제 이 친구 또 신방하러 올라가야 됩니다, 서울에. 제가 요즘 계속 전화로 교회 이전 문제와 이런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88년에 만났던 그 형제가, 성경 읽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던 그 형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주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를 일으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교의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가라, 오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을 내가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는 뭐예요? 순종하여 복음을 전가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최선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결과까지 고민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성공 여부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이번 몽골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몽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왜 너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보고 언덕을 떠나서 이 찬송 있죠?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되고 홍해에 발을 내디딜 때 홍해는 갈라진 것입니다. 쳐다만 그저 바라만 보고 살지 마십시오. 한 발을 믿음으로 내딛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몫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허비인 것 같고 낭비인 것 같고 들여진 향유 옥합이 깨어진 그 비싼 200대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이 웨스팅, 낭비인 것 같아도 주님은 자신의 장래를 예비하는 이것을 예언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는 갑니다. 그러나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우리는 몽골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부산대학교 부총장 지낸 전충환 교수입니다. 제 과 동기인데 14년 전에 제 후배가 몽골 선교사였어요. 지금은 돌아왔습니다만 이 전용덕 선교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돈 1억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야, 담대하지. CC 간사한테 돈 1억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야,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 동기들이에요, 부부가 다. 야, 내가 무슨 돈이 있노? 아, 형님, 뭐 주변에 좋은 사람 많잖아요. 사바심, 돈 좀 빌려달라 했어. 그래서 난 모르겠고 우리 기도하자. 그런데 내 친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에요. 국가 프로젝트로 그 강의하러 간다는데 네 만나라 해라 할게. 그래서 내가 전충환 교수 보고 야 충환아 너 가면 우리 기계공학과지만 걔는 건축공학과니까 우리 공대 후배로서 네가 밥 좀 사주고 온나. 후배들 부부 격려하고 돌아온나. 그래서 밥 사주고 이제 공항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훌쩍훌쩍 울더래요. 그래갖고 내 친구 마음에 아주 짠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에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기 자녀들한테 보낸 이메일을 참조로 나한테 보낸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아파트 옮기려고 돈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몽골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몽골의 젊은이 지금 아니면 때가 늦을 수 있어요. 아파트 하나 사서 내가 명의로 하고 필요한 때까지 빌려주는 걸로 아빠가 결단했다. 너희들도 아빠의 뜻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갖고 14년 전에 20주년 기념으로 아파트를 하나 샀잖아요. 그 왜 샀냐면 몽골의 간사 훈련을 받는데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남자들이야 그렇지만 여자들은 그 계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매들을 위한 훈련생 간사 기숙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야, 가자 이라고 자기가 헌금해서 같이 갔어. 그리고 봉헌식도 하고 그래서 내가 떠나오면서 또 한마디 했지. 전간사 용도아 니 이거 하나에 만족하면 안 돼. 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누군가 와서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물을 사람이 반드시 생길 거다. 그러면 부산대 공대 교수가 CC 사람도 아닌데 상임형 친구가 이거 해줬다 캐라. 제 순장 우리 계보로 작은아버지에 해당되는 또 기계공학을 전공한 정두석 장로라고 지금 장로 가서 본 거야. 이거 누가 해줬나? 상임형 친구 교수가 부산대 교수가 했습니다. 사학과가 나도 하나 해줄게. 그래갖고 1년도 안 되고 두 번째 남자 기숙사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렇게 심었더니 그 우리 전충환 교수가 브래드린 처치의 대표거든요. 장로인데 말씀을 전하고 우리로만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해요. 교수가 이 교회에 CCC 기계공학과 몽골 학생 하나가 추천해서 석박사 과정으로 우리 정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여기서 결혼했어. 이 사람이 몽골 교회의 일대 뿌리야. 지금 연재 교회 안에 몽골 교회가 독립이 되어 있어요. 오후 5시에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몇 명쯤 모일까요? 40명이 모입니다. 30, 40대. 20대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지난주에 우리 친구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이 형제들의 자매들의 부모를 초청한 거예요. 38명이 침례받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급기야 여기서 지내다 간 신실한 형제 부부가 돌아갔어요. 1년 전에. 이 형제 부부를 통해서 울란바토르에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CC에 말해갖고 이제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사용권 교회 개척의 센터로 쓴다는 보고를 어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형제의 헌신이 믿음으로 몽골의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고 선포한 그것이 수십 명의 몽골의 구원을 받고 매년 전도하러 들어가서 계속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한 형제의 헌신이. 그리고 저 옆에서 내가 그 다리 놓은 믿음, 돈 1억 없다 한 그 이야기가
이런 놀라운 14년 만에 놀라운 계시를 맺었다. 여러분이 얼리트에 심은 그 교회 어떤 열매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뛰어넘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14, 15절에 이같이 말한 자들이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목숨을 두지 마시고 생명을 걸지 마시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 이주민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유학생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라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헌신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은 임시 거주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막을 치고 옮겨 다녔습니다. 왜요? 초지를, 양을 먹여야 되니까. 똑같이 우리 몽골의 형제들도 옮겨 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지금 있는 곳은 임시 거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년만년 살 존재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본국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은 뭘 합니까? 준비하죠. 그곳에 살 준비를 여기서 잘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 송금을 막 하잖아요. 가족들에게. 우리는 본국이 천국인데 송금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국에 한 성을 예배하셨다 그러면 그 성으로 우리가 늘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 송금하고 계세요? 열심히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 천국 은행에 미리 송금을 해놔야 천국 가서 설기 좀 있을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을 향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몽골 선교를 위해서 몸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예비된 성을 향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내 삶이 이 땅을 향해서 심고 있다면 천국에 내가 갈 그 땅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잠시의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놀랐어요. 선교지 가서 그 침대 보고 우와 여기가 선교지구나. 정건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우와 씻지도 잘 못하고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우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울란바토르가 천국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상한 밥도 먹어보고 좋았습니다. 왜? 우리 돌아오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일주일 그거 뭐가 문제라고. 화장실 제대로 사용 못한 그거 뭐가 문제라고. 우리의 단기 선교는 누군가는 휴가를 내어서 갑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합니다. 낯선 환경의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날을 우리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달 이제 은퇴하시면 그런 삶을 사세요. 그래서 하늘 본향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하시며 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믿음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드리는 삶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에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사모하다는 말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간절히 갈망하고 온 마음으로 추구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그렇게 사모했습니까? 더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더 좋은 집도 아니에요. 더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 그리고 그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실수 많았잖아요. 거짓말도 잘하고, 그 아들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전부 다 내 아내 누인데요. 전부 다 뺏겼다 다시 찾고, 야곱은 더 하죠. 형과 막 완전 강탈하다가 막 머나먼 도주 생활까지 합니다. 이 집안이 참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사기꾼이었는데, 근데 그 이름, 그 칭호를 받기를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이 속이고 야곱처럼 살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몸을 보이십니다. 가장 완전한 믿음의 길을 걸으시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하늘 영광 부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더 나은 본향을 열어주시는,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더 좋은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선지자, 가장 좋은 제사장, 영원한 왕, 모든 것의 끝장, 끝판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좋은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좋은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좋은 소망도 예수님입니다. 더 좋은 본향도 예수님 안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무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 하시던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용기 있게 이 선교의 현장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세기 선교사 짐 엘리엇, 미국의 촉망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에콰도르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내어주고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을 얻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데스트필이었습니다. 이 아까운 젊은이를 누가 에콰도르에서 죽게 했는가? 그때 그 부인들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부인들이 자식을 데리고 그 자기 남편을 죽인 에콰도르로 들어갑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죠. 그 창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개죽음을 당한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 부활의 생명이 삭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떠난 몽골이 그런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부활하고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